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다. 예수님이 충성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셨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주님은 충성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은 충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faith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faith를 라틴어에서는 이 faith가 또 라틴어에서는 이 피스테스라고 사용하는 이 피스테스라는 영어에서 이제 취하였는데, 이는 신뢰, 신용, 충성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faith를 믿음 또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어역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충성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고, 충성은 나의 기분과 나의 열정이 아닌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란 말을 좀 더 순하게 말한다 한다면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믿음과 순종, 믿음과 충성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충성했을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믿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충성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충성함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분명한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끝까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정리해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각성되고 강화될 때에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곳곳에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의 지식으로나 나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의 열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실제 삶 속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방치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시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과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 재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한낱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충성의 모습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만족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게 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그것들을 지켜 나아가고 충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면 결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그것을 받고 각각 자신들이 이제 움직이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2배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서 땅에 돈을 감추어 둡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이처럼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말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이 종은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준 것도 가져가고 수고하여 번 돈까지도 홀라당 가져가 버린 듯한 이 주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은 굳이 수고스럽게 나가서 장사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주인은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악한 주인이었나요? 결코 그러지 않죠.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그것을 거저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또한 빼앗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들이 주인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오히려 주인은 더 많은 것들을 이 종들에게 주고자 하려 했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 줄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 종들은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종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초청되어 그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만큼 충성스러운 모습이 주인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 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애매하게 알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은 애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를 위한 나에게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한문을 잘 살펴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또 성자는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만약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본다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적당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신앙과 십자가신앙,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매우 가치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말씀 전반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충성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